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7월 4일 금강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강경은 그 두 번째 이제 나가는 거죠. 왜냐면 첫 번째 금강경을 강의했을 때는 때보다 이제 제가 좀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 달라져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 금강경 강의를 한 번 듣는 것과 또 두 번 듣는 것과는 또 다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이해하시는데 폭을 좁혀드리고자 금강경 강의를 다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 강의라는 것은, 이거는 화엄, 암, 방 등 반야의 지금 여기에 보면 화엄, 암, 방 등 반야부, 법화부까지 있는데, 지금 반야부, 멸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멸의 단계와 왜 반야부에서는 상을 멸해야 된다, 상이 없어야 된다, 이런 연관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상이 없어야 되고 공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연관관계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공부하는데 상당히 난해합니다. 이 12인연법과 멸과 연관관계가 없어버리면은 어떠냐면은 그냥 동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연관지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금강경 뭐 화엄경 이렇게 딱 하나하나씩 띄워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후지사는 경전연구소지 않습니까? 저 혼자 연구하고 혼자 골똘히 하고 있지만, 이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런 거를 잘 알아야 중생구제가 어떤 방법으로 되는 거고 무엇 때문에 상을 멸하라 하는지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12인연법부터 이제 멸에 이르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진도를 나갈 수 있으면 진도를 나가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거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2인연법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2인연법이죠. 12가지.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나옵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어느 분야에 대해서 내가 배경 지식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경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행은 뭐를 하냐면 자, 몸으로 짓는지 입으로 짓는지 생각으로 짓는지 그걸 한 대에 묶어서 삼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거는 이제 12인연법을 보면은 간단하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전반적인 이 연관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 반야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가, 그거를 잘 보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2인연법이죠. 그리고 이쪽에는 오온이라고 하고, 우리가 오온이라고도 하며 다른 말로 또 풀어서는 색수상행식이라고도 하죠. 여기를 제가 이야기할 때 과거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촉을 현재라 이야기하고요. 수를 미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수의 치유 생노사, 여기를 그 오치온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은 우리가 이 공부를 해나가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를 정리하는데 산속에서 그 제가 백화산에서 운막 짓고 살아가면서 여러 경전을 봐가면서 그 정리한 것이 요거를 12인연법과 지금 만다라 요 부분을 정리했었습니다. 요 부분은 내려와서 이제 그 대방동 대직경 그쪽에 이제 그 공부를 끝내고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자 보세요. 문명 배경 지식이 없이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 행동을 내 가지고 뭘 하냐면 옛날에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않습니까? 배경 지식이 없다 보면은 어느 그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 기존에 좋은 제품이 있는데 좋은 제품과 내가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이 쉽게 예를 드는 게 낫겠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떡을 만든다고 보십시오. 인절미를 만들어요. 쑥인절미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아무 쑥인절미에 대해서 그 먹어보기만 했지 만드는 과정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배경 지식이 없는 거죠. 무명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번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 뭘 하냐면 한번 해봐요. 남들 이렇게 그 하면 된다니까 한번 해보자. 근데 내가 한 거는 뭐냐면은 저 사람이 만든 거는 맛도 좋고
그 잘 굳지도 않는데 내가 만든 거는 이내 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냐면 노하우가 되잖아요. 맛도 있고 보기 좋고 그 잘 굳지도 않고 그런 것이 그 노하우인데 그런 것을 잘 못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신구이 삼업 그 입으로 몸으로 만들잖아요. 입으로 어떻게 했을까 이런 이야기 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묻고 생각을 또 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업을 만듭니다. 왜? 그 결과물이 뭐냐면은 업이잖아요. 쌀로만 있을 때는 뭐냐면 그냥 쌀로 밥을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를 그 쌀을 그 밥을 해가지고 절구에 찧어서 뭘 하냐면 떡을 만들게 되면 이 신구의 삼업이 결정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은 뭐냐면은 그 인절미를 만드는 그 남들한테 주저들은 이야기가 그 기억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여기에는 쑥 인절미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6, 2번 그 눈으로 봤던 거, 눈으로는 뭐를 봐요? 그 떡의 색깔과 그죠? 모양과 그런 거를 보죠. 이 귀로는 그 떡을 먹는 소리, 절구에 찢는 소리 이런 걸 다 듣게 됩니다. 얼마나 저기 뭐를 하는가. 그리고 코로는 또 냄새를 맡지요. 그리고 이 혀로는 뭐를 하냐면 맛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몸으로는 이것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어떤 그 약효를 느끼는가. 이거를 완전히 그 기억이 되는 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하느냐면 이거는 그 과거예요. 과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안이비설신의가 나왔는데 이쪽에도 안이비설신의를 썼고 제가 이거는 따로 쓴 겁니다. 왜 따로 썼느냐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만 안이비설신의를 써놓으니까 어떠냐면 이해하는데 조금 난해해요. 그래서 이쪽에도 한번 써놔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육군을 안이비설신이라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12처를 이야기하면 그 12처를 이야기하면 여기에 색, 수, 상, 행, 식이 들어가잖아요. 색수상행식이 아니라 그 뭐야 색, 성, 향, 미, 촉, 법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안이비설신의 자, 색, 성, 향, 미, 촉, 법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냐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12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또 이야기하냐면 18계가 나와요. 18계는 뭐냐면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이식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안 되겠고 그러면은 이것이
자, 이렇게 되죠. 원래는 이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이식계가 대부분의 이쪽에 써집니다. 근데 저는 이쪽으로 썼어요. 왜 그렇게 썼느냐면은 이건 과거거든요. 이게 현재고, 현재는 이 안쪽이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눈을 뜨니까 모양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모양이 눈 안으로 들어가서 눈의 저장 공간에 뇌에 있는 눈의 저장 공간 그 기억 속에 어떻게 되냐면 안식계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왜 존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저건 뭐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볼펜을 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야기를 하면은 볼펜이에요? 펜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눈 속으로 이 펜이 내 눈 속으로 들어와서 무엇을 밖에 있던 것이 눈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억과 이 펜과 맞춰봐요. 저것이 무엇인가 맞춰보고서 내가 생각해낸 것이 결정을 내린 것이 뭐냐면은 이 펜이라는 답이 나오게 된 거예요. 맞죠? 기억 속에 있는 거하고 맞춰봤잖아요. 하나하나씩. 냄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안식계 기억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과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밖에 있는 것이 눈 안으로 들어가고 그 소리가 귀로 들어가서 이식계가 되고 향기가 코로 들어가서 비식계, 기억계 있는 것과 맞춰보고 이 맛이 입속으로 들어가서 이 맛에 혀의 미각에 닿아 있는 그 기억 소자에 가서 한번 맞춰보고 이 몸으로 들어온 촉감이 몸으로 들어와서 신식계 몸의 그 촉감에 대한 기억의 자리에 가서 맞춰보게 됩니다. 그리고 법은 여기에서 법은 뭐냐면은 법칙이에요. 법칙. 법이라고 하니까 부처님의 그 불법을 말하는 줄 알고 저도 처음에는 이 불법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처음이 언제냐면 출가했을 때 그래서 이것을 봐도 이해가 되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그 부처님의 법이 아니라 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기억하고 있는 이 답을 내리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어느 법칙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우리가 나무에도 한 나무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나무가 있고 밤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그 잣나무가 있고 여러 가지 나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뭉뚱그려서 하나의 나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서 다시 분류를 하지요. 구분을 해요. 이건 포도나무, 잣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해가면서 그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류하는 것이 바로 이 법칙이 되더라고요. 그 법칙으로서 법칙이 생각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면 생각으로서 자리 잡은 그곳에서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육군 12처, 18개는 이 기억의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기억의 과정을. 그런데 왜 기억의 과정을 이제 이 12인연법에서 이야기할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 기억의 과정이 중요한 것인가? 그죠? 그러면은 기억의 과정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억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괴로움이 온다는 거거든요. 노사. 그죠? 기억이 잘못돼 있으니까 일하다가 실패를 할 거 아니에요. 떡을 만드는데 계속 제대로 맛있는 떡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자꾸 그 실패를 거듭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기억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자 육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잘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이비설신의로 잘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기에다가 또 안이비설신의에다가 또 뭐를 하냐면은 그 말라식 그 아레아식 아레아식은 그 뭐예요? 잠재 의식이죠. 잠재 의식이기 때문에 뭐를 하냐면은 우리가 그 전생을 보기도 하고 뭐를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육식과 그 칠식, 팔식을 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무엇에 도움이 안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괴로움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 12인연법을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그 불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인도의 다른 그 자인화교라든가 그런 쪽에서 이제 명상 수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과거에 전생을 갔다 왔다, 무엇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생을 갔다 왔든 내가 과거에 무엇을 기억해내든 그것이 좋은 기억만 있을까요? 그러질 않아요. 그거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전생에 무슨 짓을 하고 뭐를 했고 했는데 그거 기억해봐야 괴롭기만 하더라.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레야식은 뭐냐면은 이 말라야식이 아레야식이 잠재 기억이기 때문에 말라식으로서 뭐를 해요? 그것이 잠재 의식이 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이 7식에서 8식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전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지금 계속 그 트라우마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뭐 할 거예요? 앞으로 내가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를 해야 돼요?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에서 나오려면은 말라식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알고 못 알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촉에서는 현재를 이야기하죠. 그죠? 제가 현재라 이름 지었어요.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수까지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스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촉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촉에서 이게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로 보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자 한번 보세요. 12가지잖아요. 12가지. 12가지는 반으로 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과거고 현재를 나눴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 거를 갖다가 왜 오온이고 오치운이 되냐면은
미래에 취할 것이기 때문에 오취혼이에요. 취한다. 내가 미래에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오는 완전히 내가 받아들인 거고요. 그죠? 그 과정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취혼을 오온에다 갖다 붙여봐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한번 해보세요. 자, 수, 에, 치, 유, 생, 노사 이렇게 되겠죠. 밑으로 쓰면은 자, 문명에서 어떻게 돼요? 수, 문명으로서 받아들이니까 행을 하니까 행동을 해보니까 애착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다 보니까 어느 식이 생기고 기억이 생기고 기억이 있다 보니까 취하려고 해요. 그리고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만들고 나니까 무언가가 생겨요. 무언가가 거기를 가질까 말까 이 생각이 생기죠. 그래서 눈으로 안입이설신의로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가 생겨요.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촉을 일으키다 보니까 노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노사가 현재가 맞는다는 얘기죠. 맞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접어서도 볼 수도 있고 띄워서 잘라서 이쪽에 갖다 붙여서 보면은 바로 현재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수까지 들어간다면은 무명이 이제 촉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알지 못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밑으로도 이렇게 써봤고요. 왜냐면 이해를 잘 해야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데 아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몰라가지고 20년을 헤맨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나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불교는요. 간단한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왜냐면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나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현재 촉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일어나요. 마음. 왜? 견물생심이라고 마음이 생겨났어. 사람들이 마음만 돌리면 부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마음 돌리면 부처가 되는가? 어떻게 돌리는가?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을 마음을 깨닫는다고 이야기라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게 아레야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레야식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나다, 잠재의 나다, 잠재된 어떤 기억이 있을 거다 해가면서 부처님도 그렇게 해서 깨달았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중생 구제가 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근본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왜? 법의 근본인 이곳에 이제 좀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교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생겨난다고 이야기를 하지 이 언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언어가.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생겨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이제 제가 어느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한테 복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복은 지혜고 덕은 그늘입니다. 비 슬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무가 있으면은 그늘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쉴 수가 있어요. 땡볕에, 요즘 같은 땡볕에. 그러니까 이 그늘입니다. 이거를 이야기를 해줬더니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이 인제에서 어원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당신 그 대단합니다. 하면은 뭐라고 대답들을 해요. 덕담들을. 아, 당신 덕분에 잘 된 것 같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일본어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당신의 그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 복덕을 설명해 주니까 그때서 이해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단하지요? 이 문자라는 것이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이 그냥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과 다른 말과 다를 것 같지만 전혀 그 쓰임새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그때. 촉이 들어왔을 때 딱 생겨나고, 그래서 견물생심이라 좋은 것을 보게 되면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고 이야기를 하지. 이제 옛날에 그 고조선 시대에 있었던 그것이 지금 나왔어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원을 잘 살피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도 그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언어에 대한 그 언어에 대해서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번뇌도 항상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괴로움이 생겼어. 아유, 괴로워 죽겠어 지금. 그랬다가 그거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가르르 웃지요. 그리고 오용락. 오용락은 뭐예요? 오용락은 색욕, 식욕, 명예욕, 재물욕, 수면욕, 이 5가지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5가지 그 오용락에 속하지 않는 일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이 모든 생명체들의 근원을 아시고 그 근원을 가지고 또 근원 속에 있는 다시 근원을 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용락이라 5가지 색욕, 식욕, 명예욕, 재물욕, 수면욕에 의해서 우리가 이 신구의 삼업을 짓고 있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목고는 뭐냐면은 그 화두 있잖아요. 이 목고는 내가 모를 때 이 목고라는 거는 그 사투리입니다. 그죠? 사투리를 그 표준어로 해봐요. 그게 뭐냐? 이 목고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표준어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물체가 뭐 하는 데 쓰는 물건이냐, 어디다 사용하는 물건이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문을 하잖아요. 그거는 내 기억 속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지식을 갖고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무언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오용락에서 어떻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살펴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2인연법을 벗어난 거예요? 뛰어넘은 거예요? 아니면 12인연법 안에 있는 거예요? 12인연법 안에 존재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 불교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알게 되면은 상당히 쉬워요. 이렇게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 오용락이 나왔으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지금 아까 그 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네? 공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멸. 이게 멸할멸. 자, 멸할멸자를 이렇게 쓰죠. 우리가. 그러면은 자, 멸할멸자예요. 무엇을 멸하겠어요? 반야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상을 멸해야 된다. 자, 상을 멸해야 된대요. 형상. 자, 상을 멸해야 된답니다. 왜 상을 멸해야 돼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왜 멸해야 하는가? 상을 멸을 해야 하는 것을 왜 멸을 해야 되는가를 사람들이 이 질문을 안 합니다. 무엇 때문에 상을 멸해야 됩니까? 그냥 없는 것으로 보라니까. 그냥 없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멸해야 됩니다. 그냥 없어 하고서 앉아 있으면은 그 부처가 됐냐? 그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 반야부에서 화엄함 방등 반야부에 와서 멸해야 된다. 상을 멸해라. 너도 없는 것으로 봐라. 일체가 모든 것이 없는 것으로 보면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금강경에. 예? 그러면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를? 예? 오늘 강의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멸해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상을? 무엇 때문에 이 상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봐요. 저 역시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 백화산에 들어가가지고 이 완전히 정리하기 전까지는 이걸 일체 몰랐어요. 그냥 멸하라니까 멸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그 멸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상을 멸한다는 얘기는 이 형상을 멸한다는 얘기예요. 형상을 왜 멸하겠어요? 네? 자, 한번 보세요. 자, 18개가 다시 나왔어요. 상을 멸하는데 지금 18개가 나왔습니다. 상을 멸하는 거고 18개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보세요. 가장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상을 멸하라 하는가? 자, 이것에 의해 가지고 뭐가 생겨요? 촉이 일어나지요. 그죠? 얘가 일어난다고요. 잘 봐야 돼요. 상이 있다는 것은 형상이 밖에서 모양이 눈으로 들어와서 기억이 돼요. 예? 소리가 귀로 들어와서 기억이 돼요. 향기가 코로 들어와서 기억이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것은 네?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이 생겨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멸한 정멸의 법이 아니라 생법이에요. 생겨나는 법. 하나하나가 생겨나기 때문에 상이 존재하면은 모든 것이 나의 기억과 맞춰봐 가지고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다른 경전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형상이 존재하는데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형상이 존재하면은 마음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운자제 왕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름도.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자음은 스승의 음성이고 스승의 형상이고, 예? 그래서 지금 멸에서는 뭐를 하냐면은 상을 멸해야 된다. 형상을. 그러니까 형상을 멸하려면 어떻게 돼요? 평등하게 보면 돼요. 평등하게. 지금 여기까지가 이 초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연관지어서 반야부의 멸과, 지금 다시 말하면 공과 공이라는 하늘공, 뭐 이렇게 보지요. 공과 허공에는 형상이 없잖아요. 맞지요? 허공에 형상이 어디 있어요? 구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구름의 형상이 하나의 형상으로 되어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모든 형상은. 이 형상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에 들어가야 된다. 멸을 해야 된다. 공해야 된다는 건 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멸해야 된다는 것은 생겨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오욕락을 멸하면 되잖아요.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을 없애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상을 없애게 되는 거고, 멸에 들어가고 공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는가요? 잘 한번 보세요. 사람이 이 안니비설신의를 통해서 무엇이 생겨요? 오욕락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형상이 들어와서, 형상이 눈으로 들어와서 기억이 되기 때문에 번뇌가 생겨요. 그래서 오욕락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을 멸하라고 돼 있어요. 반야부에서. 상을 멸하는 것은 뭐냐면은, 상을 멸할 수 있는 것은 오욕락, 재물욕, 수면욕, 명예욕, 색욕, 식욕, 이것을 멸하면은 다 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멸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생명체를 평등하게 보면 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는가? 저런 말을 나하게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착하다. 저 사람은 참 착해. 자, 착하다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가만히 그 사람을 놓고 행동하는 걸 한번 봐봐요. 착하다는 사람을. 그리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왜 착하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가만히 봐봐요. 진짜 눈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론은 어떠냐면은, 내가 이용해 먹기 참 좋은 사람을 착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부려먹기 상당히 좋아요. 내 말이라면 잘 듣고, 그러니까 저 사람 제일 좋은 사람이요 뭐요 그렇게, 저 같은 경우 그렇게 듣습니다.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많이 이용해 먹고 있구나, 그렇게 봐요. 왜? 그리고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을 부리기 참 까다로운 사람이다, 까탈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착하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어느 중간에 딱 서게 되면은 까탈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착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 무엇이 멸해야 되는가, 오욕락 속에서 착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모든 상을 멸하라는 얘기는 오욕락을 멸하게 되면 다 멸이 되는 거예요. 오욕락이 멸하면 평등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를 가지고 공에 들어갔다,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중생 구제가 되잖아요. 그죠? 중생 구제가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잘못된 기억들을 다시 내가 제대로 된 기억으로 바꾸고, 내가 한 단계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생구제가 되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이 12인연법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멸에 들어갔을 때는 항상 그 상을 없애야 된다. 상을 없앤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용락을 없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오용락이 없어야 평등이에요. 평등하다고 봐요. 오용락이 없으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저기 그 다 비었어 없어 뭐 무여 뭐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저기 달나라도 가고 그 은하계 우주로 가요. 사람들이 왜?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멸이 무엇이 멸인가? 과연 상이 무엇인가? 상을 왜 무엇 때문에 멸해야 되는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중생구제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핵심 목표가 그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서원은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서원이에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저게 보이지도 않는 뭐 그 은하계 우주도 가고 그래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잘못.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을 멸해라. 상을 멸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오용락을 멸하는 것이다. 오용락을 멸해야지만 바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는 보살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자 상을 멸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을 멸하기 위해선 안이비설신의로 어떻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가 이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해야 저 사물을 정확히 볼 수가 있는가 저 사람 내가 그 오용락에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볼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그 뭐 육군요 뭐 팔식요 팔식 칠식 뭐 이야기를 하고 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부처님의 목표는 뭐예요? 중생을 구제해서 보살로 만들고 보살을 다시 부처로 만드는 게 이게 핵심 목표라니까요.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법의 기준이. 다른 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리를 해보면은. 그래서 지금 연례가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무엇 때문에 상을 멸해야 되는지 그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고서 강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듣는 사람 더 어려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들으면 더 헷갈리기 때문에 이 스님 다르고 저 스님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부처님 경전밖에 없었어요.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은 뭐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그 번역자의 생각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들어가 있지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 있는 것을 추려낼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을 갖추면 되는 거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구더기 묻어서 똥장 못 담그나? 안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 구더기가 들어가지 않게 파리가 거기다 알을 깔기지 못하게 할까? 이 방법을 연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간단해요. 그 새로운 게 하나 나오면은 그 요즘 대만에서 그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신술대장경이라고 그 대장경에서 그 하나 뭐 자비의사 사무량심 찾으면은 사무량심 쭉 나와요. 한 군데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 수백 군데에서 말씀하세요. 그게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가끔 안 보던 게 나와요. 용어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 찾으면은 한두 군데 나옵니다. 그 번역자를 보면은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 생각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구더기를 그 골라내면 되는 거잖아요.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아 이것은 이때 어떻게 돼요?
요렇게 돼 있구나. 요거는 이해를 하되 내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왜? 알고는 있어야죠. 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반야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야부에 들어가서 그 금강경 공부하는데 이런 그 전체적으로 요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 화엄마음 방등 반야에 나오는 요 12인연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까지 그 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1시간이 갔네요. 그 수의 치유 생노사 여기는 그 잠시 쉬었다가 그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또 금강경 강의하다가 첫 시간은 일단 그 앞에 이야기했던 거를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가야 되거든요. 정리하고서 내 머릿속에 넣고 이 부분에서 어느 것이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알고 가야지 그냥 무턱대고 들어갔다간 어떻게 되냐면 잘못 가는 길이 많아요. 그래서 화엄마음 방능 반야에서 그 가장 핵심적인 12인연법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입 요 18개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부처님 서원이 기준이 부처님 말씀에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경전을 봐야죠. 그 기준에 맞추지 않고 어느 스님의 기준에 맞추고 이 사람의 기준에 맞춰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